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한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을 하고요. 또 좋은 직장을 갖기를 원하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또 오래 장수하기를 원하고, 또 때로는 휴가를 받아서 정말 좋은 관광지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몸에 좋은 약과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병치레 없는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멋진 인생,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다 못해 어떤 사람들은 이 한국 땅이 너무나도 좁다 하여, 그리고 캐나다로, 미국으로, 호주로, 뉴질랜드로 이주를 해서 이민을 가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만족, 잠시 잠깐의 나에게 만족을 줄 뿐, 나의 영혼의 깊은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를 떠나 방황한 끝에 끝내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방황을 끝내고 절망과 좌절의 삶을 내려놓고 쾌락적인 모든 향락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한 청년의 아름다운 영화 같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마당들만 왔다 갔다 밟고 지나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엉뚱한 곳에서 향락과 만족을 누리길 원하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 자유를 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분획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분획은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에 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는 불행한 삶이요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 탕제 얘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은 아주 부유하고 아주 정말 행복한 가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았고 어려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풍성하여 소와 양떼를 눈만 뜨면 바라보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님도 동생에게 잘 대해주었고, 그리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께 받을 상속을, 그 유산을 받아서 너무너무 정말 좋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미지에 대한, 세계에 대한 동경, 호기심이 싹트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다녀온 외국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 친구의 얘기를 듣는 순간, 아하, 내가 이 농촌 생활에서 냄새나는 그런 계속되는 반복되는 목축 생활에 너무너무 지겨운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지겨운 생활,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 이런 생활을 살면서 이제는 그 천국에 들었던 그 미지의 세계가 너무너무 멋지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결국에는 일을 하기 싫어했고 공부도 하기 싫어했고 아버지와 형님에게 퉁명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평안은 사라졌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가를 처음에는 알 수가 없었어. 그러나 아버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둘째 아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집을 나가겠다고 얘기를 할 때에 왜 그랬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만류합니다. 아들아, 왜 그러냐? 아들아, 내가 너에게 부지하게 대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만류했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완고했고 네 둘째 아들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욕심쟁이였고 자기만 알았고 아버지와 형님의 마음은 전혀 마음에 둘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는 유산을 요구하기 시작하는데 유대 간습에 의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의 3분의 1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요구를 하는데 아버지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유대 간습에 의하면 이 유산을 상속하는 것은 강제 규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속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돈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 모든 유산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착각을 하는데 그 착각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이 둘째 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아버지 덕에 아버지의 후각을 입고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오히려 사후 세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아야 될 유산을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산을 달라고 떼를 쓰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당장 주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가 잘못된 줄을 뻔히 알면서 이 아버지의 요구,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아들이 잘못될까봐 이 아들이 정말 많이 삐뚤어질까 봐서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다 쏟아넣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는 안중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적인 것이요, 무엇이든지 자기 욕심만 채우면 다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배만 부르면 되는 것이며, 여러분, 사람은 일단 욕심을 갖게 되면요, 그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입에서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서 월급 받고 땀을 흘려서 농사 짓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생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의 은혜가 있듯이 내가 근본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왔어. 그리고 내 생명이 있고 내가 호흡이 있고 내가 먹고 살만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만들고 오늘도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물질, 그리고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동산,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들, 여러분 다 누구의 은혜의 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이것이 다 자기의 노력에, 자기의 공로에 의해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착각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으라는 착각 속에서
행복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착각이었죠. 오늘 본문 그가 유산을 받은 이후에 한 행동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그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는 안중이 없었습니다. 그가 받은 유산을 포함해서 그가 가지고 소유해야 될 모든 것들을 집안에서 다 끌어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먼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유흥과 향락과 쾌락과 모든 것을 즐길 대로 다 즐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이제 부모를 볼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안 볼 것을 지금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가정을 떠나 부모님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아서야 비행기도 있고 자가용도 있어가지고 왕복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더욱이 핸드폰이나 그리고 팩스나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SN이 발달돼가지고 언제든지 소식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멀리 떠나면 그것은 뭘 상징하느냐?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아버지를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 TV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세상에 요즘 젊은 청년들이 부모님을 떠나서, 물론 다른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잔소리, 부모의 영향력 그늘 아래에 있지 않고 싶어서 이제 부모님을 떠나 사는 그런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집 가면 시댁 부모의 잔소리, 그리고 남편의 잔소리 눈치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홀로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고 취업하기 어려워서 그런 청년들도 있지만은 이런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룸, 그 다음에 단독 세대, 그 다음에 식당도 한 사람이 먹는 식당, 이런 식당들이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핵가족 시대가 열려지면서 바로 이렇게 혼자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지라도 나중에는 머리가 허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이가 들어가서 더 이상 당신의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고 황혼 이혼을 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여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과연 행복하던가요? 과연 진정한 그런 기쁨과 마음의 평안이 있던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간 결과가 어떤 결과였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로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호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한순간에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이제는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어요. 그 아버지의 유산으로 유흥과 쾌락을 즐기고 살았던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창세기에 보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극후의 생기를 불어넣으사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만이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길거리에 다니고 있는 돼지, 고양이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고, 평강을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당돌만 받고 지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기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삶은 불평과 불만족과 원망과 시비의 연속이에요. 심지어는 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쓴뿌리를 가지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분노하면서 풀리지 않는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죄에 찌들린 영혼처럼 그렇게 정말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더럽다. 세상 너무 더럽다. 정치권도 경제권도 종교계도 문화계도 예술계도 다 더럽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더러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원래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색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보시느냐? 여러분, 우리의 진심을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 참된 만족을 갖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해서? 물질이 많이 없어서? 병원을 드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건강이 없어서? 또 많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떠나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추한 거러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리고 그의 영혼은 거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 죄로 인하여 누더기 같은 인생을 살면서 저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불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노아 홍수 시대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물에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설마 에이, 하나님이 계셔? 에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눈앞에 보이면 내가 믿겠다. 천국 지옥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봤어, 그 사람이? 설마. 여러분, 죄송합니다. 설마 하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설마 하다가 노아 홍수 시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설마 하다가 우리 지옥 불못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허무한 인생, 거지 같은 인생, 내가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유일한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망적인 상황을 깨닫고 누더기 같은 인생을 깨닫고 이제라도 둘째 아들처럼 추려 죽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통리하고 계신 하나님, 둘째 아들 배고픈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죽어버릴까? 이렇게 살다가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도 내 팔자일까? 그래. 그러면
이제 내 팔자라 생각하면서 한번 끝까지 한번 참아볼까? 돼지 지엄 열매를 우거적우거 먹으면서 기양 버린 거 더 그냥 버리며 살까? 기양 버린 거.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과거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본문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풍족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너무 좋았는데,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를 칠 때가 너무나도 좋았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저절로 흘려요. 한없이 오릅니다.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양과 소를 쳤던 그때가 너무나도 좋았는데, 그 일들이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다 지나가는 것. 자기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무슨 낯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볼 수가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 과거의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아버지 유산 내놓으세요 했던 대들었던 그 과거의 어리석었던 철부지의 시절이 생각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미쳤어? 돌았어?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어? 내가 왜 그랬을까?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이미 이제는 늦었구나.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사는 길이다. 그래 돌아가자. 그래 결단했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용서해 줄 줄 몰라 하면서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불행 중에 감사한 것은 정말 이 둘째 아들이 그래도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것이 이 행운이고 기적이에요. 돌아갈 아버지 품이 없다면 어디로 갈 거예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것,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풍성하신 그 은혜 가운데 돌아가야 되는 그 길만이 내가 지금 사는 길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깨닫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는 불신자들도 아는 유명한 찬송가의 작곡자 존 뉴턴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불신자들을 알아요. 그는 과거에 흉악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둘 아들을 위해서 차갑게나 눈물로 간절히 매일 기도했지만 이 아들은 요지부동 전혀 어머니의 기도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 아들은 이제 총을 들고 저기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흑인, 노예란 노예는 다 잡아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북미, 남미에 돈을 엄청나게 받아 팔아 넘기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배를 타면서 대서양을 건너고 있을 때에 술을 한 잔 마셨는데 술 취하자 그만 이제 데리고 가는 노예들을 하나 둘씩 내려와서 그만 바다에 하나씩 둘씩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바다에 노예가 빠지니까, 인간이 빠지니까 상어떼들이 물려가지고 그 바다가 새빨간 피바다로 변합니다. 상어떼들이 그 노예들을 물어 뜯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그런 히히닥거리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 중에서 아주 최악 중에 흉악한 악마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 악마의 모습이 이 존 뉴턴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배를 타고 어느 날 가는데 큰 쓰나미 같은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에 의해서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생명의 위기에 처한 것이죠.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이 존 뉴턴이 그때 무릎 꿇고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위기에 처하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구나. 그러면서 신에 대한 그런 존재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님이시여, 나는 너무 지금까지 크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어머니가 당신을 너무나도 잘 믿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이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한 번만 살려준다면,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다 끝나자마자 세상에 거짓말같이 풍랑이 잔잔해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배는 파선의 위기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극적으로 살아나서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주안 루터는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대로 흑인 노예들을 다 풀어주고 그 순간 그 노예 상선에서 이제는 모든 일을 다 정리하고 나와서 일평생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노예를 팔아넘긴 그런 죄악이 생각나서 노예들이 종이 신고 다니는 신발을 평생 죽는 순간까지 신지 않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어진 시가 오늘 그렇게 아름다운 시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나 서울 장차 본향에 수인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너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소망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돌아갈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것.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길 여러분이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들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둘째 아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결단하자. 결정했어.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잔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면은 잔치를 베푸는데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즉시로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갈아입혔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풍성한 잔치를 배설합니다. 온통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들이 뭘 하고 지금까지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이 됐든 소외된 사람이 있든 장애인이 되든 그리고 지금까지 죄악된 삶을 살아왔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너무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고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충성교회 이 추수감사주일 잔치에 아주 오래간만에 나왔거나 처음 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또한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하지만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왔던,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을 품에 안기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고 오늘 여기 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일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일 불러갈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자는 스스로 생각한 다음에 이제 줄여 죽는구나. 이제라도 돌아가자.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즉시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결단이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두 손을 모으고 그리고 두 눈을 감으시고 이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품을 떠나서 지금까지 탕자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 따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따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며 탕자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